오늘 본문은 너무나 복되고 즐거운 내용이어서 긴장감이 전혀 없을 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너무나 좋은데 꿈인가 생시인가 그런 느낌도 있고 아직 온몸에 긴장이 된 상태로 복된 소식을 아버지에게 들고 가는 형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너무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나오니 이것이 현실인지 영화인지 뮤지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지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16절에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그들의 가족에게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증조부 아브라함은 막벨라 밭을 사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지불하였고요. 할아버지 이삭은 그랄 목자들이 못살게 구는 바람에 팠던 우물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으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광야의 삶을 살아왔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나마 2년의 흉년을 버티지 못하고 애굽으로 식량을 얻으러 가야만 했었던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도 보게 됩니다. 다른 이웃들과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기에는 성경에 특별히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요. 오히려 유다의 실수와 야곱의 편애와 11 형제들의 죄악과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애굽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바로가 기뻐합니다. 그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무슨 이유로 기뻐합니까? 그들이 애굽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지요. 천국과 애굽을 비교하기에는 애굽이 너무나 초라하고 어두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 애굽에만 생명이 있었고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고 애굽에만 기쁨이 있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환영받는 것과 우리들이 천국에서 환영받는 것이 어느 정도는 그 모습이 닮아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환영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환영을 받습니다. 환영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이지요. 두 번째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은 우리들인데 예수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그들은 애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만 이미 그들은 애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기쁨을 마음속에 가진 채 묘한 긴장감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마음에 가지고 묘한 긴장감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갑니다. 긴장을 완전히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긴장을 완전히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거든요.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환영받는다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였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뻐하지만 동시에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 왕 바로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약속받았으며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은 준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는 말, 이보다 더 지키기 쉬운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으로 들려지니까 긴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요, 보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 됨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그 누구도 의혹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없는 것 아니냐? 천국에 다시 돌아가면 우리 죄를 벌하시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모시고 오라는 것이죠. 죽음의 땅에서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명령마저 부담스러워하고 나한테 명령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은혜로 받았다면,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길에 다투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과연 형제인 그들이 다툴 이유가 있을까 싶다가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충분히 그럴 말을 할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고 이제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모시고 와야 할 야곱은 누구입니까? 그는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또 잘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가슴에 구멍이 난 채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냐민마저도 내어주고 자식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힘없는 노인입니다. 그는 인생의 풍파 속에서 모든 기운을 잃고 소망 없이 쓰러져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야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버러지는 영어로 worm, 지렁이로 번역이 되는데요. 지렁이 같은 인생은 사실 우리들이었죠. 하나님은 벌레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기쁨은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엄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기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야곱으로 향하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웨일즈로 가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기운을 잃고 소망 없이 쓰러져 가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